원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번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좀 가장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음을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립니다. 예.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는 과정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형제들의 배려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올라갔다 하지 않고 준비해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장을 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장을 꾸렸다라는 말은 여행 채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103k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이제 램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걸어서 간 것이 아니고 짐승을 타고 갔기 때문에 누가가 여장을 꾸렸다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간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형제들은 잘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든 준비들을 잘 해줬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산 번영교회 이제 와서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동일하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 눈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함께 간다. FF 브루스 형제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디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편리하게 유숙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아마 제자 중에 몇은 먼저 가서 아마 숙소나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또한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근데 사실 요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든가 괴로운 일들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참된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집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라손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그냥 한 오랜 제자 이렇게 돼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구브로 전도 제1차 전도여행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오순절에 함께 참여했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손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 동행들이 다 누구예요? 다 이방인 형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을 어떻게 잘 섬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고 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바울까지 포함해서 8명이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라 형제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한 10대명의 사람이 묵어야 되는 집이니까 나손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머물 숙소까지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정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수로 로마에 가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 이 종의 그런 앞길들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 28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풀 요새 꽃구경 성도님들 바쁘셔도 못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 밖에만 나가도 꽃이 이렇게 앞에 지금 국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 시편 121편 1절로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돌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로 사신 우리 몸된 교회 또 피로 사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는 도착해서요, 야고보 및 장로들과의 만남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FF 브루스 형제님의 분별을 따랐습니다. 두 팔벌려 형제들이 한영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게 조금 이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해서 날짜가 바뀌는 부분과 또 실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는 이제 기뻐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바울에 대한 고민 또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다 영접했다, 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뉘앙스로 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조금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에베소 브루스 형제님은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그러한 모든 여정과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방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은 아마 두팔팔 빌려서 환영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야고보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만나니 아니면 뭐 무난하니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들어가다라는 말을 썼어요. 들어가니라고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을 만날 때 조심스럽게 귀하게 깍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는 아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련, 왕이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아련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특별히 야고보에 대해서는 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분별 또 대부분의 학자들의 분별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형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이 미쳐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독으로 뵙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계셨는데요. 11번 만나는데 그 중에 동생인 야고보를 딱 1대1로 만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안 하고 있지 않지만 독대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야고보 안에 임재하시고 그의 변화된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가 인정하냐면 베드로가 인정해요. 베드로가 야고보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7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 또한 감옥에 잡히잖아요. 근데 그때 자신이 풀려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다? 야고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가장 어떻게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다 듣고 처음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변론을 변증해 주는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 말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결론,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도 그의 인품과 지도력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게바와 요한의 반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과 같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품과 또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라고 자신이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자신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혈육이라고 하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교회는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교파 같은 경우는 세습을 해요. 대형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막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돈벌이가 되거든요.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부가 따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그런 문제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자식에게 세습해 주면 안 되는데 세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물려줄 게 없어요. 물려주지 않습니다. 2대 있습니다. 2대 있네요. 우리 서대문 교회. 우리, 그죠? 송영찬 형제님. 이렇게 몇몇 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저는 외국에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3대 선교사 가정을 봤습니다. 3대. 할아버지가 선교사셨고, 그 아들이 선교사였고, 그의 손자가 선교사였어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냥 사명과 소명만 가지고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혈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일이 촉발하자 화가 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안나스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대제사장직에서 축출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인품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꾼이라든가 아니면 리더를 세울 때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당연히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또한 이방인 사도였지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선교 보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니, 이게 쉬운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유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심이 전혀 없었어요. 때때로 보면 우리가 무슨 어떤 간증 집회나 또 어떤 뭐 그런데 이렇게 참석해 보면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그런가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분은 뭐예요?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사역,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고 자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참된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가,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뭐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의 모든 권세는 사실 섬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사도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런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형제처럼 그들을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교회를 이뤄나갔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함께 선 증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가야와 아시아에서 온, 쉽게 말해서 사랑의 헌물을 들고 온 대표단이 있었잖아요.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나오는 것보다 이게 자기가 사역한 또 사역했던 일꾼들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선교 보호회를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온 많은 대표자들은 바울의 보고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뿐만 아니라 뭐로도 행동으로도 반응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헌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모았던 연보가 그들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연보했다고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갑자기 어떤 제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뭐였냐면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금지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유대인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을 지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에 기인하기보다는 당사자에 대한 정서적 오해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 나쁜 소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감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그냥 좋게, 그냥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냥 좋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감정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한 스푼을 더 이렇게 얹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막 그렇잖아요. 막 더 얹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더 뭔가를 얹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은 다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헛소문이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아니고 하얀색 부분이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 말씀이 전제부터가 달렸어요. 사실 오해의 시작은 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여기서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모세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구원에 대한 문제에 그런 것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네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요. 유대인의 서원인 나시린 서원, 우리 그때 기억하십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갱그리 향해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속죄일을 지켰고 유대 율법과 관습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왕국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달라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맞게 가르쳤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가르친 거예요. 이걸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제안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는 4명이 있으니까 네가 함께 동참을 하고 그들 비용도 이게 서원을 하면 성전에 가서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라? 바울 보고 대라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과 잘못했다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 쪽인가요? 거수를 하면 안 되시겠죠? 우리 홍순영 형제 담대하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웃음으로 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복음의 순수성.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나 모세율법이나 이런 걸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소수 의견인 잘했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그가 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짐입니다. 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앞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냐면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유대인들한테 무슨 날이냐면 첫 번째 원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원래 절기였는데 그 절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객들이 다 뭐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망으로 삼고 있는 축제예요. 그 축제에 누가 왔어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바울이 왔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영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고 있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짐, 부담, 이런 것을 누가요? 바울이 떠하는 것입니다. 쉬운가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망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입에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한 사람이랑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가요?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할례 자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행하든 무할례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최원 형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자녀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하니까? 네, 행한단 말이에요. 왜? 당연한 전통이기 때문에. 수석 세셨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수석 안 세우면 되겠네요? 그와 비슷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믿는다라면 수석 안 세나요? 안 세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추석을 세지 않습니까? 전통으로, 좋은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가치 중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됐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뭐 그 자식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도 바울은 똑같은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학정할지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의 준수,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간습에 대한 문제 또한 사도 바울은 무슨 태도로 가졌어요? 유연한 태도로 가졌어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이제 교계에 교회력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교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만 일반 교계는 뭐 지금 아마 이제 그죠? 추수감사절이 이제 이렇게 지났을 텐데 그런 것들 지키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은 유예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너도 그러면 나시린 서원에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 네가 말하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또한 바울은 감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쉽게 잘했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또 어느 것이 이렇게 이제 옳다, 그런 부분은 제가 결론을 맺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본문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분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별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가. 교회와 또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바울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오해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에 말씀에는 다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체포당하거든요. 어쨌든 그 노력이 저는 가상하다고 보여지고 또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번 본문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좀 유연한, 좀 넉넉한 그러한 마음들을 좀 품으시고 말씀들을 좀 분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내일부터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다고 해요. 한 3도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